하늘과 통하여 깨달은 사람은 경에 말씀하신 가르치심만으로도 충분하여 경을 보고 자신의 깨달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경의 수백 권의 서책으로 설명을 더하더라도 우주이치 본의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말로써 전해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깨닫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소리를 들어두면 나중에 근데 자기가 깨달을 때 이거였구나 하고 알아서 빨라 들어두면 좋지. 그런 역할은 있어. 경전이 또 공부의 성공은 오직 깨달음 성통 광명에 있다. 제가 이제 성통 광명이라고 광명을 뒤에 붙였어요. 이제 깜깜한 장님이었다가 눈을 떴다 그런 의미로 붙였어요. 성통 광명의 경지다. 성통하면 해봐야 알아니까. 그런 이치를 잘 알면서도 필자가 성인의 가르침인 경구에 전혀 불필요한 사족을 달아 설명을 가하는 까닭은 아무도 안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안 하는 건데 또 필자의 어리석은 설명을 듣고 경구의 뜻을 알라는 것이 아니다. 듣고 알 수 없어요. 들어두라는 것 뿐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밝은 사람은 뭔가 더 있는가 보다 하고 신심이 생겨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겨난다고. 그것 때문에 더 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하라고. 신심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지금 세상은 더더군다나 세뇌당해갖고 정신이 오염돼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아예 할 생각도 없고 믿지도 않고 하니까. 다만 독자들의 정신 공부에 대한 신심을 조금이나마 높여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장차 성읍의 재현의 질책을 감내할 작정으로 사족을 타는 것이다. 성인의 말씀처럼 지상세계의 만물은 어떤 것 하나 예외가 없이 상천에서 먼저 상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로 모양을 이룬 뒤에야 비로소 땅 위에서 물질이 그 상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로서 만들어져 모습을 드러내 나타내는 것이다. 건지대지 곤작 속물 대추전성상 제지성형이 좀 더 풀이를 더하자면 곤지대지 곤작 속물이야.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이 그런 형태로 모든 게 이루어져 나타난다. 제지성형은 우리 인간들이 인지 가능한 물질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 풀과 나무, 짐승이나 새들과 인간 등이 나고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 존재 여부를 확연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렇죠? 보이는 거고 우리와 같은 차원이라 그래. 그러나 저체 성상은 인지 불가능한 기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기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조차 인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성께서 틀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유를 논하자면 만물의 한계일 것이다. 차원이 달라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제천성상 제지성에 대한 설명은 건지대시 곤작성물의 이치와 함께 제2부 제4장 상에서 자세하게 풀이했다. 뒤에 사장에 상이라고 아주 해서 따로 풀이를 했어요. 상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지상세계와 만물이 상천을 그대로 모방하여 본뜬 것이라니 상천 역시 지상세계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고 세상의 운행이치도 거의 똑같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야. 알면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 육신만 하나 더 생겨난 거야. 그러고 원시체를 붙여야지. 마찬가지로 상천의 신선들도 처음에 체를 갖고 태어나도 육신이 만물을 갖고 태어나면 원시체는 아직 없다고. 안 만들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등신대로 만들어야 신선이 자기를 갖춰야 되는 거야. 근데 전에 신선이 될 때 먼저 해봤잖아? 공부하다 쭉 알죠? 알고 하니까 기운도 많이 더 크고 원신이 크고 훨씬 잘하죠? 방황하지 않고 차곡차곡 그대로 가잖아. 아는 길을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그리고 계좌가 얕았을 때 정3기 때는 1.78m짜리 했잖아. 근데 4기까지 가가지고 더 커졌으면 그 다음에는 4기는 5m짜리 육신을 받고 태어나요. 그러면 이제 5m짜리 육신에서 살면서 똑같이 차곡차곡 등신대로 만들어서 신선이 이루면 5m짜리 원신이 생긴 거지. 원시체가 이제 5m인 거야. 그렇게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영혼도 훨씬 더 크지. 그리고 더 큰 5m짜리는 세포도 훨씬 많겠죠. 훨씬 많이 키우는 거지. 훨씬 더 많이 크겠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꾸 큰 걸 갖고 자꾸 바꾸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단세포부터 막 2개 됐다가 4개 됐다가 키워서 온 거 아니야. 그래야 점점 더 빨리 커. 그러니까 육신도 큰 놈 갖고 태어나야겠지? 되도록이면. 큰 놈이 개미로는 안 까. 그러니까 가도 그렇게 작게는 안 까. 크기가 그 아래 단계로 간다고. 가도 사람 없어도 만물의 영장으로 못 와도 만물의 영장 밑에 단계로 가고 그것도 없으면 더 밑에 단계로 갈 수밖에 없죠. 문이 닫히면 그러는 거야. 문 있어야 되네? 문 있어야 돼.
두말할 것도 없어. 문 없으면 큰일 나. 초목 지붕까지 다 문 하나도 없으면 달처럼 돼. 세상이 없어진 거야. 뭐 쌀로 못 와. 그 차원이 망한 거야. 상처에서 만드는데 망하면 돼?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왜 자식 안 낳는다, 새끼 안 낳는다. 완전 틀린 거지. 틀려도 그냥 틀린 게 아니지. 역천도 그런 역천 없네. 무지막지한 불효자식이잖아. 불효가 새끼 낳는 건데 안 낳아도 세상을 망쳤으니까 불효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치 안 맞아. 종교고 뭐고 다 떠나서 이치 안 맞다고. 종교보다 먼저야. 종교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종교 아니라고. 왜곡돼서 그렇게 된 거지. 종교도 왜곡해도, 특히 기독교 왜곡해도. 단 상천의 존재는 사람이나 만물이나 물질이 아니고 물질보다 상위 차원의 기로 이루어진 존재여서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 상천의 모든 존재는 물질 이전의 어떤 것, 즉 기로 되어 있다. 기차원계야. 거기는 우리는 정차원계인 거고 다 기라. 우리도 하위 차원에 기가 또 있어. 현기야. 상처는 원기고 신차원계 무겁계는 시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성인께서. 원시체에서 기로 쌓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현기로 쌓아서 만든 거야. 기가 응집한 결정체로 원신이라고 부른다. 원신, 우리가 원신을 키워가는 거야. 원신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우주에서는 이 상천이 일반적이고 우리의 세상인 물질계, 사계가 아주 드문 경우에 속한다. 모판이라. 실험실 같은 거야. 그건 적잖아. 그죠? 일반 세상만큼 없지. 그 택도 없지. 그래서 적어. 농사 짓는 모판 적잖아. 모판은 효율을 위해서 짧게 난로도 떼고 해서 미리 생육하기 좋은 환경을 단기간 어느 단계까지만 키우는 거잖아. 그리고 진짜는 세상에 심는 거죠. 우리가 못파냐. 씨에서 발화를 해서 신선이 돼야 성인 돼야 이제 상천에 심어지는 거야. 상인 이전에 잡초로 심어지든가. 예를 들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사계는 성인의 자손인 영혼의 씨앗을 보다 효율적으로 싹트이기 위해서 상천에서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별 관리하는 일종의 특수 온실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온해경 모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지상계는 온실이고 우리는 영혼의 씨앗인 성품이며 다 자라서 논에 심어진 모가 바로 신선 혹은 생불이다. 지상의 농가밭은 대단히 많아도 모판을 만든 온실은 숫자가 아주 적은 것처럼 우리의 지상세계 같은 물질계는 우주에서도 극히 소수에 속하고 왜 진짜 세상 아니니까 일반적인 우주인 상천에서도 특별관리 대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알에 불과하다. 육신이 알이야. 그리고 모판도 알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거야. 부화장 같은 거야. 부화장. 알 부화시키는 부화장. 그러니까 진짜 세상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그 알 속에 갇혀 살고 있어서 진짜 세상이 어쩐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거 벗어나서 상천에 가봐야 진짜 세상이 어떤지 이렇게 돼서 알아. 알기 시작해. 조금씩. 처음에는 진짜 많이 안 보이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야. 지금. 우물한 개구리다. 어서 그 알을 깨고 우물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즉 물질인 만물에서 자라 모인 신선이 되는 것이다. 만물이라는 껍질을 벗고 즉 인간이라는 탈을 벗고 물질이 아닌 상위 차원의 기가 응집한 원신을 이루어야 한다. 등신대로 원시체부터 갖춰서 신선부터 돼야 돼. 정상계 신선부터 돼야 됩니다. 차곡차곡 합니다. 정상계 되고 그 다음 정사계 가고 정목에 가고 계좌마다 차곡차곡 가. 계좌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하고 발음을 시험합니다. 발음을. 그리고 이제 가장 강한 욕구, 본능, 성욕이거든. 그게 가장 좋은 공부 재료예요. 그 시험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 본능이니까. 본능 중에 가장 강하잖아. 엄청 좋은 공부 재료예요. 이거. 끄집없이 해. 남의 여자가 와. 남의 여자는 뭐야? 성욕뿐만 아니고 올바름도 못 지킨 거잖아. 그지? 플러스해서 그렇게 강한다. 남의 여자가. 그래서 그 시험에 지지 후퇴해 왕창. 시험에 졌다 다음에 그게 아니고 왕창 후퇴해. 애써 키우셨는데 후퇴시키는 건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 그렇잖아. 애써 키웠는데 후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잖아. 기본적으로 다지기라고 보면 돼. 다지기. 상처는 그러니까 우리 아직 모자른 정신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 신인이 훨씬 더 알아서 잘 아시겠지. 그렇다고. 근데 저도 그럴 텐데 궁금했거든. 가면 알아줘. 그것도 왜 그래. 다치기야. 컴보디아에서 죽은 사람 제가 얘기했죠. 동포 팔아먹으라고 안 한다고 바닥바닥 안 하다가 너 터지고 해도 안 하고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고문당하다가 잘 죽었다고 그랬죠. 엄청 컸어. 그거 한 번에 잘 죽었어. 엄청 컸어. 짧은 시간에. 알면 그런 자리 찾아가는 거야. 알면. 아마 그 사람이 어쩌면은 이 생을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좀 정신이 좀 큰 사람인 거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 저러고 섹스나 하고 섹스하고 노는 거에 정신이 다 빠졌잖아. 향나게 저러고 사는데 아무 분이 그게 잘 사는 거 같지 않고 잘 모르고 있고 그랬거든. 왜 사나 싶고 그러면 가. 실제로 그래.
삶의 의욕을 잃잖아. 왜 사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 사는지 모르겠고 헛사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끼잖아. 그런 말 주위에 자꾸 하지. 그 사람 얼마 있다 보라고. 그 사람 간다고.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허송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그럽니다. 남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밝은 내가 해요. 그런 상황이었을 거야 아마 그 사람도.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자리 찾아서 가서 얼른 죽어도 그냥 죽지 말고 빨리 클 수 있는 죽음을 택해야겠지. 자살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런 자리 찾아서 간 거야. 그러니까. 그 경우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자리 안 가거든. 지켜주거든. 그 사람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왜 보내? 죽으러 보내? 안 보내지. 지켜줘? 안 보내. 그 정도 영혼이 큰 사람은 상처의 특별관리 대상자야.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이치가 그래. 아주 죽을 자리 잘 찾은 거야. 왕창 컸다고 커도. 그 괴롭힘을 얼마나 당했어. 그 굴복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 좁히고 고문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그 나쁜 짓 안 저지르고 죽은 거거든. 이게 쉽겠냐고. 여러분 스스로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생각해봐. 고문까지 막 해대고 그거 견디겠냐고. 보통 사람 못 견디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근데 그걸 지켜냈잖아. 대단한 사람이지. 영웅 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찾아간 거지. 그런 사람은 그런 데안 보내고 그런 걸 안 당해. 즉 인간이라는 탈을 벗고 물질이 아닌 상의 차원의 기강집한 원신을 이루어야 한다. 산 사람인 진인은 신선이 든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니 먼저 지상선부터 되어야 한다. 뭐 차곡차곡 갈 수밖에 없어. 건너뛸 수가 없어 계제가. 영혼도 그렇게 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쉽게? 그렇게 상처는 성인들께서 경에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부모다. 우리 만물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상처의 참사람인 성인의 자식이다. 그렇기에 그 누구라도 다 자라면 성인이 된다. 성인뿐만 아니고 나중에 한백음 됩니다. 몽스께서 아주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우주의 한백음께서도 우리처럼 만물로부터 수행하여 그러니까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우주의 한백음이 되신 거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영혼이 안 죽는 존재니까 나쁜 짓 해서 마귀가 되고 소멸당하지만 않으면 몇 조년이든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간 되는 거지. 신 한백음 되는 존재야. 얼마나 존귀해. 그죠? 성인이 될 수 없는 만물은 처음부터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성인의 자식인 영혼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일러 대성이신 공자님께서는 중형천머리에 천명지의성이라고 말씀하셨다. 네, 천명지의성, 솔성수의도, 수도지의교라고 인도야 그게. 상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의 말씀을 봐도 사람들 몰라. 정통해야 하는 거야 경전의 말씀도. 나항, 천상천과 지상천. 상천도 천상천하고 지상천이 있는 거예요. 지상천은 이제 지상세계 안에 같이 있어. 지상세계 속에 있어서 지상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도 않고 다른 차원이에요. 예. 우린 갈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지상천이고 천상천은 이제 정오기가 되면 진이냐. 그럼 천상천에를 갈 수가 있어. 신선이 돼서 날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완성된 원시체를 가지고 쭉 날아서 올라간대. 성천으로. 우리 세상을 벗어나서 지상세계를 뚫고 상천으로 가는 거예요. 봉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역사에 하나님께서 삼천분의 신인, 진인, 성인들 대동하고 백수단, 천단수단에 내려오셔서 개천했다. 10월 상달 개천절 경일로 행사하고 있죠. 지금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분께서 수천 년간 다스리다가 다시 삼천분들하고 대동하고 성천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백음 하나님께서는 육신체로 15m예요. 예? 육신체로 그대로 서서히 떠서 올라서 까맣게 정대 올라가셨대요. 그렇답니다. 다른 지인들은 육신 가지고 못 올라간 한백음만 육신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나 천상천과 지상천, 상천은 하나가 아니다. 크게는 천상천과 지상천으로 나뉘고 각기 등급이 층층으로 나뉘었다. 태극기도 크기가 다르면 크기가 커지면 성인이 1.5kg인데 왜 더 위에는 이러면 5kg, 15kg 이러고 자꾸 기장 올릴 때마다 커지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kg짜리가 5m짜리가 먹는 1000배나 큰데 야채고 곡식이고 크기가 5m짜리가 먹는 크기면 안 되겠지? 같이 못 사는 거지? 당연해. 크기가 다르니까 차원이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쵸? 같이 놓으면 발피해 죽고 너무 작아서 개구리 다니고 개미 같을래나? 발피해 죽겠죠? 같은 차원에서 못 사는 거야. 그 차원에서 미물이 만물의 영장 아닌 거지? 다른 차원이어야 되는 거죠? 차원을 만드실 수 있는데 굳이 같이 큰 데 묶어서 그러고 안 키우시겠죠? 그렇단 말이야. 차원이 그래서 차곡차곡 계속 나뉘었다고. 그래서 차원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어. 차원이 무수하게 많다. 그러니까 안 봐도 1세계도 그러니까 태극기 안에 있는 1세계도 차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지상세계 이런 땅 모판 이것도 한 게 아니고 뭐 하나밖에 없나? 농사꾼이 한둘이야? 왜 모판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하나일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만 세상이라고 갇혀갖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야.
우리만 있다고 택도만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세상도 아니면 말이야. 그렇게 어불성설해요. 왜 못 파냐 못 판. 우리 지방마다 못 판이 있듯이 못 판 여러 개 있겠지. 우리 지구라고 하는 오행성 지구 속에 있기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안에 우리 같은 못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농사꾼들이 자기가 맡은 땅이 가나리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자기들마다 하나씩 못판 만들잖아. 그런 거랑 같은 이치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도 여러 지상천이 공존하고 있고, 그 위로 겹겹이 쌓여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미원까지 이어져 있다. 계속 가면 차원이 그렇게 큰 게 있어요. 그 자미원이 우리의 우주에서 가장 높은 최고위의 천상천이며, 그 자미원이 천궁의 인왕시이신 우리 인류의 첫 시조 할아버지 대왕조께서 계신다고 한다. 우리 고유어는 한백엄, 순수 우리말로 고대에 한자 없고 했을 때 한백엄, 한얼, 한울, 한알 이러고 말씀하셨어. 쌈신을. 그렇게 여러서의 지상천이 지구 위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세계와 겹치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리도 있어. 다른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지상세계, 우리 여기도 평평한 세상이라고. 우리 세상은 진짜 지구는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크고, 쟤네들 나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못 들어 못 나가 다 거짓말이야. 우주 보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냥 안에서만 보는 게 다야. 탐사선 못 보내서 다 거짓말이야. 탐사선 우주에 항행할 능력이 없잖아. 로켓으로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로켓 안 되거든. 로켓 말고 없어 지금. 탐사선이고 사지지공 다 거짓말이야. 그림이야. 만드는 거야. 다 가짜야. 사서에도 상천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토벌하고 천자가 되었을 때 서왕모가 반도라는 복숭아를 선물로 가져다 주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다. 중국인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다 가짜고, 우리 천자국 지국만 있어서 계속 대대로 우리였어. 왕시대 이름이 주고 왕시대 이름이 한이고 그런 거야. 한 글자였어. 맨 처음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한자 한조선, 한단고기 할 때 그 한단고기 아니고 발골환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이에요? 발골환 아니에요? 그 한조선이었고, 그 다음에 단군조선 아니고 단조선이었고, 단군조선이라면 그것도 왜곡시킨 건지 아니면 그 후 신시시대인 복귀단군의 단조선, 그 이후에 더 내려서 후대 나중에 단군들이 또 있었는 것 같아. 그래서 몇 대 하는 건 그 이후에 기자조선 이후인지 어쩐지 그 이후 얘기고, 단조선일 때 신시시대라고 할 때 그 기록도 거의 없는데, 그때는 한단고기에는 제위를 1910 몇 년인가 제위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귀단군이신 거 한 분이 하신 거야. 복귀단군 신선지경 이루고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일선이니까 안 죽잖아.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건 것 같아 그 기록이. 그래서 한나라 한사국 중국 이것저것가 아니고 가짜로 중국의 나라 만들어가지고 왜곡시킨 거고, 청나라 아니야.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데 천자지국 안에 나라, 국은 다 나라, 천자지국 안에 조선 안에.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야.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만년 전부터 조선왕조실록인 거야. 그 왕조가 하나님 한조선이었다가 복귀단군 그 신시시대 단조선이었다가 그 다음에 뭔지 몰라. 왕조의 이름 우리가 역사가 왜곡됐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있다가 주도 있었지. 주나라가 그러니까 중국 나라가 아니고 주도 우리라고. 우리고 파견했어. 안 살던 땅 위에서 점점 내려왔잖아. 너무 더워서 못 살던 데가 날씨가 점점 이제 풀리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내려왔다고. 열대우림이었던 데로가 자꾸 온도가 내려가서 여기도 북쪽에서 내려오면 지금 몽골 그쪽이 살기 좋았던 데가 이제 사막되고 못 살게 변했잖아. 그러면서 자꾸 내려온 거야. 그러면서 더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공부 많이 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 왕의 자격인데 정부를 꾸리시는 빈 땅이 있으니까 너 가서 개척해. 개척 보낸 거야. 천자지국 우리 계속 있었지. 그러니까 거기에도 나중에 무슨 이름들이 쭉 있는데 자오지처럼 어쩌고처럼 쭉 있잖아. 몇 대 하며. 그때는 그러니까 신선경지 못 이루고들 그러니까 이제 짧게 살아갖고 그랬겠지. 천자였던 거지. 천자 대로 갔겠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본토가 어디였어? 몽골 쪽에서부터지. 만주 그쪽까지 저쪽 사막 있는데 토로몬 분지인가? 거기도 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이었어. 거기 호수 5개 있고 막 그랬어. 거기도 큰 호수 있고. 혼일 강이 역대국 지도인가? 비태전사들 그 하신 분이 했어요. 이성계 조상들이 살던 땅이 키르기스스탄 있는 그쪽이에요. 함경도가 거기가 함경도인 거야. 여기 다 가짜 조선 만들었잖아. 그리고 일본 시켜서 점령하게 하고 나중에 새로 만들었다고 역사 왜곡하고 하느냐고 독일짓을 한 거고, 그거는 그쪽이었어요. 자꾸 내려온 거야. 빈 땅 개척시킨 개척당 같은 거야. 화족, 읍속, 하나라, 무임금이에요? 순임금, 이복 동생이요. 그러면 진짜 한족이래. 한족도 없었어. 그러니까 다 가짜 역사. 1920년도 그 당시부터 상 만드는 거야. 중국 25사도 다 가짜야. 그러니까